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또 2달 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체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만에 선선한 가을이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을 수요일날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로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상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복습할 겸 1장부터 쭉 살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시면 1장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인사와 감사를 하고 이제 1장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음란의 죄를 짓고 불의와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2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도덕주의자들도 역시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도덕주의자들은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덕주의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정치가들, 또 교육자들, 사회 리더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말은 너무나 멋지게 잘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개인의 그런 생활을 보면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2장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도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역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지 않아가지고 그들의 그 종교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 걸쳐가지고 이방인들과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전반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고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서가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아무런 희망 없이 지옥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로마서 3장 21절부터 사도 바울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장 21절에 위대한 2개의 단어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이 내용들을 정리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 거기에 우리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제 나는 살 수 있게 됐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기뻐해야 마땅한데 아주 뽀르퉁하게 팔짱을 딱 끼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사신운을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반항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를 읽을 때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설명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은 토론들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에서 중요한 그런 결과들을 이 로마서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몹시도 불쾌해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아니, 의라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지, 선하게 삶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군가를 믿음으로써 그저 의가 주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부분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가지는 그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도 이신칭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신칭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신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뭡니까? 여기 한자가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 담임 목사님 되실 분들은 한자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옥 목사님도 한자어를 좋아하시고 오 목사님도 한자어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우 목사지만 한자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옥, 오, 우. 좀 이제 뭐가 떨어지죠?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가 많이 모이고 있죠? 여러분, 이신칭의가 뭡니까? 이신칭의는 뭐뭐로써 이, 그죠? 어조사 이, 믿을 신, 그 다음에 일컬을 칭, 의롭다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일컬어진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이행칭이에요. 이행칭의. 뭡니까? 행위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행칭의는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나의 그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행함으로 살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법도를 지키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레위기 말씀은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십시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들어온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그것, 정말 열심히 충성한 그것,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말씀을 지켜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로운 눈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행함으로,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은 이 이신칭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행칭이라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순수했던 이 구약의 메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수한 구약의 메시지를 탈선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는요, 이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포로기 이후에 주전 5세기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죠. 포로기를 마치고 생고생을 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토론을 한 거죠. 서로 이야기를 한 거죠. 결론은 뭐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더 극대화됐습니다. 그들은 역으로 율법을 어겨서 심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이죠. 그들 봤을 때는 굉장히 글을 써요. 맞잖아요. 율법을 어기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구나.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율법주의며 공로주의며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인 것이지,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두 인물을 가져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까? 그것은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구약의 중요한 언약이 하나씩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한자로 보시면 말씀 언자에 약속 약자예요. 말씀으로 된 약속이 언약이다. 한자를 풀면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가 뭐냐? 잡을 집, 일사자. 와,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 헬라로 보더라도 디아코노스, 이 일꾼이 집사예요.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다른 책에서 제가 써먹을 겁니다. 목사님 몰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언약은 뭐냐? 언약은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 말씀으로 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언약을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이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말이 좀 길죠? 이거 제가 만든 언약의 정의예요. 학자들은 그냥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맛으로 사는 거죠.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이런 맛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언약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좀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7가지 굵직한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런 것들이 성경의 7가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원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실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막 임기응변에 따라서 그렇게 펼쳐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렇게 언약들을 착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의 그런 경륜에 따라서
구약의 역사를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7가지 언약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5가지 약속들을 이 언약들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이 두 언약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5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다시 몇 가지요? 5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오각형.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에 이 오각형을 딱 그려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의 오각형을 이게 설명을 딱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핸드아웃을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땅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2절 전반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명성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이 명성에 대한 약속은요, 너를 왕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이 왕들만이 이름이 남겨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3절 전반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긴밀한 그 관계, 어떤 관계? 친구 관계. 친구끼리는요, 이 의리를 지키잖아요. 한쪽이 막 이렇게 해코지를 당한다 이러면요, 가가지고 같이 공격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 친구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친구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저도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밀접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교적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벌써 주신 거예요. 성교는요, 신약에 와서 뭐 마태복음 21장에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승천함 외치면서 비로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그때부터 벌써 성교적인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오각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바로 성경의 중심 뼈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오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 자손, 명성, 관계복, 땅, 자손, 명성, 관계복, 땅, 자손, 명성, 관계복.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시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그냥 진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자손, 명성, 관계복이라는 이 오각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 마음껏 펼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보시면은 이 땅, 자손, 명성, 관계, 복에 대한 그 약속이 어떤 식으로 점점 무르익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멋있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서 완성되겠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5가지 약속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끌어와가지고 이신칭의 복음을 증명해버리면 당연히 그들의 후손들도,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이신칭의 복음을 경험했고 증명하고 있다면은 그 후손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은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젊은 시절 랍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꾼을 준비시킬 때 진짜 허투루 준비시키는 법이 없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때도
랍비 훈련만큼은 열심히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랍비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증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그들에게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의 한 구절만 가져와서는 증명이 안 되고 두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증명해야지 영적인 진리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이 토라에서 한 구절을 빼오고, 또 이 성문서라 불리는 케투빔, 성문서는 뭐냐면은 이 시가서 또 지혜서, 예? 그런 데를 성문서라 부르거든요. 이 성문서 케투빔에서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토라에서 한 구절, 케투빔에서 한 구절 딱 가져와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증명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 이거는 그냥 완전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젊은 시절 랍비 훈련 받았던 것을 딱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이 영적인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준비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한 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도. 예? 뭐 할 일 없으면 밖에 가서 달리기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력이라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주님께서 쓰실 때, 예? 하나라도 좀 기쁘시게 쓰시지, 할 일 없다고 그냥 뭐 빈둥빈둥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이신칭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1절에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유대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 당시에 믿었던 이행칭의의 그런 내용인 것이죠. 공로사상, 율법주의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붙들고 있던 사상이었던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창세기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똑같은 창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어떤 학생을 한 명 만났어요. 우리 신학과 학생의 친구인데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어떤 이제 학생이었는데, 우리 신학과 학생이 자기 친구가 이제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교수님, 이 친구를 좀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좀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하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학생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신천지에서는 어떤 교재를 씁니까? 성경 교재로 어떤 걸 씁니까?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표정을 딱 지으면서 교수님, 우리는요 교재 같은 거 안 씁니다. 우리는 성경책만 가지고 배웁니다. 우리 신천지의 강사들은요, 강사님들은 성경책만 가르칩니다. 다른 교재 안 씁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의기양양하면서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걸 가르칩니까 했더니, 교수님 유튜브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지고 신천지 강의를 3개나 들었습니다. 바쁘지만 어쨌든 그 학생을 다음에 만나면 이제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 강의를 들었어요. 3개를 들었는데 진짜 교재를 안 쓰더군요. 신천지 강사들은 교재를 안 쓰더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도 안 쓰더군요. 가끔씩 성경을 인용하긴 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주중에 수요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냐고요. 예? 이신칭이 아니라 이행칭의의 그런 사상을 붙들고 있냐고요.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관점,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를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예.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행위 때문이었다? 아니요,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해석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따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예? 니만 성경책 보냐, 우리도 성경책 잘한다 이러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이 될 때까지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따졌던 것이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될 때까지 행위가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지킨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잘한 일보다는 잘못했던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나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넘겨줄 뻔한 적이 있잖아요. 화나시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화가 나야 돼요. 이거 도대체 부인을 팔아먹는 이런 쪼다 같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인, 이런 남편이 어딨나 세상에.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저도 길 가다가 제 집사람 길 가다가 개가 나타나면 이렇게 제가 앞에 가거든요. 왜냐면 제 집사람이 떠밀어요. 막 당신이 개한테 물려라 이러면서. 그러면 뭐 저라도 물려가지고 제 집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자죠, 남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행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또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로 좁은 맥락,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4장에 인용된 이 창세기 15장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맥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후손이 될 거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혹시 이 다음의 세계 엘리에셀이 양자가 될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저희 상속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 별과같이 많아질 거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이가 많은 그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비록 아브라함은 나이 들었고 사라는 나이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넓은 맥락에서 보더라도, 좁은 맥락에서 보더라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쯤 하면 유대인들이 그래, 바울 너 말이 맞구나, 내가 이제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게, 너처럼 그렇게 생각할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의 아브라함 해석은 틀렸어.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이런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에 근거해가지고, 그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구원을 주신 거야. 아브라함이 공로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 구원을 주셨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인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인물, 여러분들이 겉으로 존경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로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절과 5절 보시면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 흔히 있는 예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일을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월급을 줘야죠. 싹스를 줘야죠. 일꾼에게 싹스를 주는 것은 주인의 은혜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의무에 달린 문제입니다. 일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우리 그 동네에서 좀 멀지 않은, 여기 사직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떤 병원에, 그 병원 매점에서 일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병원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그 병원이 아니고 그 병원 매점에서 일했는데, 이 매점 주인이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이 몇 번이나 월급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월급을 계속 떼먹고 안 준 거예요. 몇 달치가 이제 밀린 거예요. 몇 달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노동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주인이 막 잘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동안 밀린 월급을 다 다시 돌려준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일꾼은 그 일할 만큼 싹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그런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 잘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른 이런 종업부인이 아니라, 평소에 굉장히 농땡이 부리고 굉장히 말 안 듣고, 맨날 지각하고 또 일찍 그냥 퇴근해 버리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도망쳐 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나와버려요. 한 달 동안 안 나와버려.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다시 좀 일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지난 한 달 동안 일을 안 한 것까지도 내가 다시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본문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예로 유대인들이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은 다윗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인용은요, 시편 32편 1, 2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32편 1, 2절,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됐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의 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확하게 시편 32편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거의 분명하게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지은 시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졌다,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었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 복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렇게 인내했던 그 사람,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야?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더 열받아요. 하필이면 우시로 죽여가지고. 우리아 씨. 저는 우시로서 열받아요, 진짜.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십계명에 나오는 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다윗처럼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다윗은 2번 사형당해도 마땅할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였고 회개한 즉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신칭이라고요. 행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여겨주신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요,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윗 같은 사건이 인터넷 뉴스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밑에 막 댓글을 달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할 거예요. 아니,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 저렇게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 말이 안 된다면서 사람들이 댓글로 하나님을 엄청 비방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해담하게 담대하게 이신칭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실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장차 다윗의 그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벌써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량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속량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저 받아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그저 받아주셨습니까? 그들 대신해서 상함을 받을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신해서 질고를 당할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 십자가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파하셔야지, 하나님은 괴로워하셔야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가시멜리관을 쓰고 그 양손에 그 발에 못을 박힘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는 그 사건을, 그 일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3년, 5년, 10년을 또는 수십 년을 산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낸 그 끔찍한 그 상처, 제가 만들어낸 그 끔찍한 결과가 사라집니까? 피해자가 당한 그 고통이 어떤 식으로 변상됩니까? 원위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죄는 십계명 제1계명의 위반이다. 모든 죄는 십계명 제1계명의 위반이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나 자신의 종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위에 둔 것입니다.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고 그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려고 할 때 자신의 방식을, 관습을 하나님 위에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루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위에 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자신의 그 정욕을, 성욕을 하나님 위에 우상처럼 섬긴 것입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도록 그렇게 보내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할 때 그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단지 그들뿐입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죄라도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생각을 은밀하게 혹은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인간에게 짓는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 용서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 너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믿는다고 말은 뻔지르하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양산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본질은 절대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자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두는 것을 성경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성경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허영심이나 헛된 영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겉멋을 부리는 것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명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것, 나는 죄인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입니다. 자랑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자랑과 반대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모든 기쁨을 주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냐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고,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